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4일 큐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67회차 큐티입니다. 오늘 먼저 박해받는 나라 기도 원력 에리트레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에리트레아에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합니다. 특정 교파만 인정되고 나머지 종교는 다 인정되지 않는, 특히나 기독교 밖에는 엄청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악명 높고 비인도적인 감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이 집집마다 정보보안군에게 급습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 풀려나고 체포된 이들이 가족에게 다 정말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족들을 유리해 주십시오. 에리트리아는요, 뭐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전화 통화가 철저한 감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 똑같아요. 그런데도 에리트리아가 6위거든요. 전 세계에 가장 박해받는 1위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그곳이 척박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 동포가, 우리 조국의 이런 아픔이 우리가 사실 이거 직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 에리트리아 보면서 또 북한을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9월 4일 목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마지막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어느새 1장 끝나고 벌써 2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으로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그 죄악상을 고발했다면 2장에서는 갑자기 너는 왜 판단하느냐 이러잖아요. 2인칭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막 옆에 누구 있는 것처럼 막 말하잖아요. 바로 시선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첫 서두에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이 아주 강한 지금 유대인들을 나무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첫 서두는 요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이란 게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서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적질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가 1절에 그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네가 스스로 죄를 정한다. 이겁니다. 정죄는 내가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너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는 죄야. 네가 네 스스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보면 정죄하는 자, 비판하지 마라 이거 있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러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네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럼 네가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라. 그럼 너는 용서할 것이다. 그 이야기 나오죠. 계속 이 비판, 판단,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놓고 아주 이실직고 사도 바울은요, 막 둘러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는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인간의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절대 기준에 따른다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우리 계속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나올 때 한번 우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긴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 오늘 6절 보면요.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네가 저 유대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손 유대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모습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고 학벌은 어떻고 하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절대 죄진 자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수신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너희들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 구별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바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너희들 율법을 맨날 읽고 율법을 맨날 끼고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유대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하고 율법을 매일 들으면 뭐하냐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무분별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에게 경고하는 의미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유대인이야 헬라인이나 이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이나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을 택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롭게 심판할 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이른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이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13절 잠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율법을 듣는 자, 영어로 보니까요, 우리 히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hearers, 듣는 사람. hearers, not righteous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는 not righteous, 예,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행하는 자, 우리 행한다고 하잖아요. doers, 그럽니다. doers는 어떻게? justified 이러는 거예요. justified 이러는 거예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러는 거죠. 율법을 듣는 자 땡 이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오케이 이건 거예요. 예,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면 뭐해?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이방인도 문제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너희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를 것인데 16절 마지막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걸 우리가 바울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 신학. 예, 바울이 말한 신학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정의한 신학은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던 거. 복음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죠. 이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말했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이방인 유대인 다 피해갈 수 없어 나의 심판을. 그러나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어제도 갑자기 생뚱맞는 하나님의 진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2인칭으로 딱 바뀌어서 너 정죄하지 마, 너 판단하지 마, 너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해? 율법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방인이면 어쩌고 헬라인,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문제야? 진정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니? 이겁니다. 살 길은 너희 힘으로 용서 안 돼. 너희 힘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죄를 씻을 수 없어. 오직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좋죠. 여러분 히어로로 살 것인가? 듀어로 살 것인가? 나는 듣는 자로 살 것인가? 나는 듣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행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느새 9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반절이 훅 갔어요. 그러죠? 네. 이번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에스더 목사입니다. 나는 말씀만을 듣던 자였네. 삶을